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잘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누룩 없는 것에 비유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 오늘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파벌과 어떤 이 싸움을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여긴 것이 교회 안에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성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부도덕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혹은 어떤 부도덕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교회가 순전하고 또 진실한 이런 모습에 대한 오염과 훼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쓴 편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편지가 아니라 그 전에 보내졌던 편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내용이 지금은 성경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식적인 서신으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들의 문제를 알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떤 내용으로 썼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 이제 교훈의 가르침을 주었는데, 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산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음행하고 또 여기 있는 대로 속이고 탐내고 또 우상숭배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 천지인데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위에 10절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 11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 어떤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로 있다면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먼저 번에 쓴 편지의 뜻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것은 교회 밖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걸 우리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성도들이 서로 여기 판단하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는 것은 분갈하고 분별한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므로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거나 말씀을 훼손하거나 또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여기 이 악한 사람은 지금 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여기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이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현재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음행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갈취하고 해를 끼치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갈등 문제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품지 못하고 내쫓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혹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다 품고 가야지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여기 이제 교회 내쫓으라, 이건 정식으로 만약에 7일을 한다면 출교에 해당하는 거죠.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출교. 또 교회의 헌법.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총회가 발행한 그 헌법, 거기에도 7위의 이제 내용 가운데 출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7위의 내용은 전부 다 그러면 비성경적인 내용이 돼버리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교회 안에 다 사랑으로 품어야지 왜 출교를 시키냐. 그러면 하나는 맞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본문도 성경인데, 그러면 그거와 지금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다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여기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출교하라. 자, 이 행위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충돌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품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사랑이 아니시잖아, 심판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또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따로 심판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성질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죄를 교회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출교시켜라, 너희 가운데 내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미워서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하듯이 그를 추구하라는 거지,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죄인은 다 내쳐버리고 출교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 앞에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이니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들, 남을 쳐내기 전에 오늘 우리들 각자 나 자신의 이 묵은 누룩은 없는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적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그것이 성적이 되든 물질적인 되든 정신적인 게든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그런 모습까지도 철저히 나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훈, 가르침,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편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주의를 주고 환기를 시키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똑같은 죄를,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이 왜곡되거나 잘못 호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의 근본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가는 거지, 사랑 따로 정의 따로, 심판하면 사랑이 없고 사랑하면 공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같은 성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교회, 성도들은 한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방관, 방치, 무관심이 아니고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거, 그렇지 않은 그런 가시와 어떤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제거하고 차단하는 거, 이것도 교회의 책임이고 사랑이고 또 공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 혹은 세상적인 욕망,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철저히 제거되게 하시고 교회의 순수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그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또 나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죄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은혜와 또 감사와 찬양과 기쁨에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교회 묵은 것들이 다 흩어져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채울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새 바람을 불어주시고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이 귀한 사업들, 사역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얻게 하옵시고 또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치고 또 진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몸의 모든 질병, 아픔,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